오늘 중등부하고 고등부 예배가 연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고등부 올라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등부였던 친구들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예배도 주님 안에서 은혜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볼까요? 가장 큰 복.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고 또 그 복을 소망을 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복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번 2020년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2020년을 달려오셨습니까? 물론 예년과 다른 해와 다른 조금 특별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2020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니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2020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복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복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갖는 것,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들도 있겠죠. 어른들이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버는 그런 일들, 또 조금 더 평안한 가정을 꾸리는 일들,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내가 생각한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나가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지금까지도 해 오셨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유로운 물질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복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힘든데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상속세를 걷게 돼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상속세가 조 단위가 넘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10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예요. 10조가 넘는 돈을 나라에 냈다는 것은 10조가 넘는 돈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조에 가까운 그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나라의 세금으로 10조가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세금 내는 게 아까울까.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조가 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으로 들어왔어요. 나의 재산이 10조가 갑자기 더 생겼단 말이에요. 내 이름의 명예의 재산이. 그럼 그건 복 받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 복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세상적인 복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그 복만을 받았던, 그 복 포함해서가 아니라 그 복만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애굽 왕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런데 그들의 생각으로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란 이야기죠.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신이에요. 그만큼 말 한마디, 그만큼 그 생각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조차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장자, 가장 사랑하는 장자,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 아니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룻밤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은 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연합 왕국 이스라엘 말고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죠. 이 당시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신하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의 길과 똑같은 의미가 돼요.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고 그 가문을 멸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싹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역성혁명이라 그래요. 왕조가 바뀌는, 그러니까 김씨가 아들에게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이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고, 그것이 보통 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어요. 다른 가문으로. 이를테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라고 하는 왕씨 가문, 고려의 왕이었던 왕씨 가문이 쭉 내려오다가 이성계가, 왕씨가 아닌 이씨가 혁명을 일으키죠. 위화도 회군이라는, 여러분 역사 공부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왕조를 세웁니다. 그 왕조가 어떤 왕조예요? 조선 왕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그렇죠? 이성계가 태조 왕이 된 거예요. 신하였던 이성계가 왕이 되는 사건. 그게 왕조가 뒤바뀐 사건이에요. 그래서 왕씨들은 다 숨어버리거나 목숨을 잃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자손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에 대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가문에서 또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반역을 하게 돼서 왕위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최고죠. 성경 가운데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나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성경에서 부자 나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 나발은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명한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욕심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의 몸이 굳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몸이 돌과 같이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열흘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정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유명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왕과 이 왕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독한 일들을 해요.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다가 자기 그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존귀를 받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그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이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복만 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더라. 소위 세상에서만 인정받을 만한 이런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것만 받으면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마지막이 왔습니다. 2020년에 마지막이 왔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 이 답답한 코로나, 이 말도 안 되는 마음 아픈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코로나 끝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항상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만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만 받으면 그 이후의 끝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받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복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많이 해드리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복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느 기간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길다는 거예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된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해드리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는데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하는 행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물질적인 복.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 돈, 재물들,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인데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넉넉해서 남아서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는 것,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에게, 한 민족에게 꾸어줄 수 있는 정도의, 한 개인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민족?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분명히 받은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을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요,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해요.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줘요, 실제로. 그리고 그들은 꾸임받지 않아요. 세계 경제를 휘몰아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정말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정말 나라 잃은 그런 슬픔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그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물질이 있으면요, 리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끌려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경제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끌어가서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트렌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영락교회 중등부와 고등부는 이러한 복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무서워 떠날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너희에게 항복하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2020년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2021년을 또 맞이하면서 반드시 이 영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이에요. 이 땅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도둑들이 있고요. 이 땅은 벌레들이 있어요. 좀이 있어요. 동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저 하늘에서 영원한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